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속도를 내게 되는데 규정 속도보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죠. 과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속도 카메라에 찍힙니다. 저도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온 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벌금이 없는 경고장이었습니다. 휴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조심히 다녔는데 한 2달 있다가 또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있는 경고장이 용지였고 이제 벌금을 낸 다음에 더 조심하게 됐죠. 만약에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 벌금 내고 벌점 쌓이고 잘못하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런 경고장은 나의 삶을 조심하도록 만듭니다. 7월 23일 날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때 후반부에 기도할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한국 교단 중에 예장 통합에서 7월 21일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장 통합 소속 교회가 전체 8,383교회 그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5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경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아동부 고학년, 그러니까 이어 4에서 이어 6가 없는 교회가 43%, 이어 1에서 이어 3 부서가 없는 교회가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그리고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뉴스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출산을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한국 교회에 주시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유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가 죽어가고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은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입니다. 유럽은 아시는 대로 모슬렘화가 급격히 진행돼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슬렘 국가, 이슬람 국가라고 부릅니다. 미국도 위태롭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실제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 하나님은 계속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빨간불을 계속 보내십니다. 적신호를 계속 보내세요. 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빨간 신호, 적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삶을, 교회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적신호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이 교회에 대한 적신호에 대해서는 둔감하지 않은지. 물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아나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때로는 경고하시고 사랑하니까 때로는 야단치죠. 포기하면 야단치지도 않고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잘 듣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더욱 조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의 거장인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대하고 성령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되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온 우리들이 오늘 말씀의 불로 태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면 되지 뭐,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광신도처럼 해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변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나라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대가 아직은 밤이라고, 어둡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둡고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된다는 것은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11절 오늘 말씀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각심을 줍니다. 시간이 급박하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약합니다 라는 등등의 변명이 소용이 없어지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어떤 분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천국에 빨리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아직은 천국 가는 건 아직 좋긴 한데, 아직은 예수님 오시는 거 좋긴 한데 좀 이따가 오시면 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내가 둘 사이, 천국과 이 땅의 삶에서 끼어 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만 아직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사명감으로 바울은 말했죠. 바울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 급하다, 급박하다 이런 말씀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실제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자,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빛의 갑옷.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 긴박한 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이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때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급한 때에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 빛의 갑옷이다. 그럼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미 교회인데,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14절 안에 일단 개념을 정리하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빛의 갑옷,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욕을 위하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빛의 갑옷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수님으로 옷을 이미 입었는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라,
다시 입으라 라고 말씀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고 계십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묵상해 보겠습니다. 빛의 갑옷이란 무엇인가? 갑옷은 군복입니다. 전쟁 때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했으니까 어둠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 성경의 다른 구절 중에 어떤 옷이 떠오르십니까? 빛의 갑옷.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의 전신 갑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빛의 갑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데 곧 전신 갑주를 입는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는 것. 이 동일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동일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어요. 즉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으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빛의 갑옷으로 에베소서에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이 시대, 평안하게 보이는 이 시대가 전쟁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에 살고 있다고요? 자다가 깰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 예수님이 곧 오시는 시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안 봐주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혹시 믿는다고 했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경고 말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전신갑주, 영적인 군사로 서 있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승리자로 딱 서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신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 집회 오셨어요. 좀 위험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큰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에 집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단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그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안타까운 현상은 뭐냐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고작 몇 명밖에 안 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위험스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이곳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라고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아 평안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선지자로서 우리들에게 긴박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입고 있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 나라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알람, 적신호, 경고를 주십니다. 뉴스를 봐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대하면서 우리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서로 고발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남의 탓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책도 줘야죠.
성경은 해결책도 주십니다. 바울은 경종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빛의 갑옷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에베소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해결책을 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어디로 이렇게 외출한 사이에 아이들이 집안을 막 어지럽혀 놨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럼 정상적인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리해 놓겠죠.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몇 달 남았으면 천천히 조금씩 놀면서 하겠죠. 근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겠죠.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마치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5명은 실패합니다. 5명은 합격합니다.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 우리 생명의 삶으로 지난주에 마가복음 13장에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메시지를 묵상했어요. 세 번째 메시지, 빛의 갑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곧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거의 지나가고 있다. 아직 밤이지만 낮이 곧 온다. 낮에 살아가는 것처럼 단정히 살아야 한다. 네 번째 메시지는 깨어있고 준비한 삶이란 무엇인가? 빛의 갑옷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데, 이 준비한 삶이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투명한 삶이다. 그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이다. 그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깨어 준비한 삶인데 투명한 삶이다.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정말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부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척, 아닌 척, 외식하는 삶. 예수님은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고 좀 심하게 욕도 했습니다. 뱀, 독사, 베이비 뭐 이렇게 막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욕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마태복음 23장에 다 써 있습니다. 그것도 길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그런 척하는 것. 지금은 모든 것이 뉴스로 알려져요. SNS로 다 금방금방 알려줍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상이 다 알려집니다. 그래서 신상을 턴다라고 합니다. 다 털려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의 정보가 FBI, CIA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떻게 보면 아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미로 보면 잘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를 잘 사는 비결은 투명한 삶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 까발려도 괜찮은 삶. 미디어 매체로도 다 알려져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공정하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다 드러나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가 진정성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런 척하지 할 수 없는 시대로 왔는데,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 즉 투명한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비라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 한국 제목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때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속의 모습, 진짜 모습,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벗겨도 거룩한 삶이길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면 어떤 누가 봐도 아름다울 거예요.
서두에 운전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국도 그렇지만 호주 시드니 살아보니까 속도 카메라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에핑 가는 칼링포드 로드를 가다 보니까 이동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가다가 저 언덕 쪽에만 있는데 왜 이곳에 있지?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때 속도 보니까 63km. 휴. 그래서 잘 달려야겠구나. 그래서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보든지 안 보든지, 찍든지 안 찍든지 그냥 지키고 사는 거예요. 투명한 삶. 한국에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간만에 훈훈한 뉴스. 60대 남성, 67세입니다. 47년 전 20살 때 생활고로 무임승차했던 사실을 고백하고 코레일에 열차 요금을 보내왔어요. 11일 오전 부산시 동구 부산역 코레일 부산본부 건물로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소속의 한 목사가 찾아왔다. 이 목사는 지인 A씨에게 부탁을 받았다면서 5만 원권 10장, 50만 원을 편지와 함께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아마 목사에게 부탁한 거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합니다만, 이 편지에는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다는 A씨의 말과 함께 47년 전 무임승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레일 한 관계자가 10일 당시 무궁화호 열차 요금은 그 당시에 47년 전에 2,710원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한 탓인지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낸 것 같다 하면서 47년 전의 조그만 과오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A씨의 모습이 감동을 준다고 판단해 사연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50만 원 안 보내도 괜찮아요. 오히려 50만 원 안 보내고 편지 안 보내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보냈어요. 갚겠다고. 이 뉴스를 읽다가 제 안에 좋아했던 시가 떠올랐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여러분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창세기 요셉처럼, 다니엘서의 다니엘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빛의 갑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빛의 갑옷, 곧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깨어있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투명한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볼 텐데 1장부터 8장까지 복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악상, 그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1장부터 8장에서 설명했습니다. 9장부터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유대인의 구원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유대인으로 식인하게 해야 된다라는 선교 얘기를 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을 넘어오는 거예요. 12장에서부터 삶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구절 1절과 2절에서 삶에 관한 삶의 예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들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3절부터 성령의 은사 얘기하고 10절부터 형제 사랑, 사랑 얘기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함을 얘기합니다. 13장 넘어오면 권위에 순종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실 14장에서 다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15장 앞부분까지 이걸 간 다음에 약한 자를 담당하라 말한 다음에 15장에서 다시 선교 얘기를 합니다. 16장에 자신의 지체들, 고마운 사람들의 명단을 쫙 이어가 끝냅니다. 그럼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로마서를 통한 우리를 향한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 선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메시지, 결론입니다.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 어둠의 일을 벗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이건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 무엇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무엇 하라라는 말씀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말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결론,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복음을 위해 쓰라, 선교를 위해 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라. 마지막 때 이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사는 삶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300데나리온의 향수를 단 한 번에 깨어서 예수님께 붓듯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선교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기 선교에는 수식적인 선교도 있지만, 수평적인 선교도 있지만 수익적인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도 있습니다.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선교를 놓치면 교회는 개혁될 수가 없어요. 어둠으로 계속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입 바른 소리,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우리 몸된 주의 교회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